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걸려 있는 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입장에서는 치유와 서밋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네, 죄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율법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왜? 범죄했으니까 죄로 인해서.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도대체 이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은 바로 나쁜 짓을 하는 걸 의미해요. 뭐 이 밖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으면은 뭐 폭력, 절도, 강도, 사기, 살인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네. 왜? 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한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거든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걸 하는 것이 죄고. 그러면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마라. 이런 등등의 이제 말씀들이 바로 율법에서 금하고 있거나 율법에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꼭 사람을 내가 행동으로, 행위로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욕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자, 똑같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의 심판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벌써 분노를 품고 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말이나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도 살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죄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행위로 짓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음식을 깨끗하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닌 입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여러 가지 나오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죄란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생각이 있는 그 마음속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나는 똑바로 행동했어. 나는 행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들. 내가 행위로 옮기지 않은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이제 뭐 용모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은 사람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한 행위를 해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네, 그야말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는 잠언 21장 2절의 단어처럼 감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죄의 시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첫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시작됐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자,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니까 이미 죄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죄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종인 거죠.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 벌써 죄의 종인 거예요. 중,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로마인들의 손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자, 그게 바로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문제는 뭐예요? 바로 신분이라는 거죠. 자,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만약에 같은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이 같은 어떤 신분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알지만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난 마귀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 속에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신분의 문제.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 자녀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유롭지 못하면서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먼저 띄워드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죠. 요한복음 8장 34절.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아들은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또 단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 주셔야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이 종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죄에서 해방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8시 22분.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에게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이미 됐기도 했고, 자, 죄의 종일 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때를 부끄러워하지 않냐? 왜?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어 간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이번에는 로마서 6장 말씀 계속 보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계속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복음은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복음의 종이 돼야 된다. 복음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 또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육체, 지체가 몸이라고 했죠.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무기. 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을 막 무찌를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의의 상대방이 뭐겠습니까? 의겠죠, 당연히. 의의, 의의 마음, 그러니까 복음의 마음, 복음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라. 뭐의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무기가 되라. 복음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렇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는 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자, 또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게 뭐예요?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사가 뭐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잖아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죄 지은 그 이스라엘 사람 본인이 치르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짐승을 들여서 치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제물로서 단번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제는요, 복음 몰랐을 때에 불신자 상태,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거를 아예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죄로, 자꾸 다른 것으로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아까는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구원받는 이유. 뭐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답이에요.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건 세상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일원이었던, 세상 중에 한 명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덕분이고, 여러분, 사모늘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 정시 기도는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렇죠? 나로 대입해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렘넌트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또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렘넌트 여러분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것이요 나한테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시작이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어제가 설날 당일이었잖아요. 오늘도 설날 연휴 중에 하루인데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뭐 친척,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요, 전도에 쓰임 받으려면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묵상과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평안과 감사, 기쁨과 즐거움의 그 밑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응답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뭐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 문제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과 영혼을 다스리면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을 그 중에서 불러내서 창세전 계획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무장이 날마다 큰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밑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 붙잡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의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